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언약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권능자가 있으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상 노릇이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넘어지지 않은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독교가 움텄던 시대는 역사적으로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기독교는 양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통일한 로마는요, 공용 헬라어를 보급하고 모든 길을 로마로 향하게끔 함으로써 그 위에 기독교의 복음이, 믿음이 또한 퍼지는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로마 시대는요, 기독교가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에 10번의 기독교에 대한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기술합니다. 64년 네로 황제 때 시작한 이 박해는요, 313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약 250년간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환란의 때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시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 붕괴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64년 7월 18일 로마에서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6일 밤낮으로 타오른 이 불로 인해서 수만 명의 로마 시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네로는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겼고 대대적으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70년에는 로마에 항거하던 유대인들이 6개월간의 포위 공격 끝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같이 함몰되어 1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 죽었다라고 역사자 요세푸스는 말합니다. 사실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고수하며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그 이전에 우리가 걸어왔던 길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바꿀 수 없는 시간과 또한 세상의 모든 기준이 되는 돈을 헌금으로 기꺼이 내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 돈과 시간을 다른 곳에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오랜 시간 보며 살던 베드로는요, 그 3년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인생 대비는 짧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삶으로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눈을 뜨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함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남겼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편지가요, 대략 64년쯤, 즉 네로의 대박해가 일어나기 직전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 5장이라고 하는 길지 않은 이 편지 가운데 반복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고난 못지않게 선행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별 설교 42번째 시간으로 베드로 전서를 준비하면서 복음서를 여러 번 읽어보니까 이 복음서와 기존의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이 혈기왕성하고 또한 좌충우돌하며 살아갔던 그 베드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인생의 풍파와 질고를 모두 겪은 어떤 한 할아버지의 어떤 인자한 미소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베드로는 인생의 절반은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는 남은 인생 절반은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산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남은 반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방금 1절에서 언급된 이 지명은요, 지금의 터키에 있는 전 지역에 퍼져 있는 곳들입니다. 사실상 아시아 지역에 있는 온 성도들에게 향해 편지를 썼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그네라고 말을 하죠. 나그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요, 모두 원래 이스라엘에 살던 그런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이 아시아 전역에 퍼져 사는 사람들이란 뜻의 나그네도 있지만은 여기선 더 넓은 의미로요,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있는 이 세상에 흩어진 믿음의 동역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함께 읽고 나는 우리에게도 참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교회가 있는 이 땅이 불과 10여 년 전쯤에는 아무것도 없는 논밭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 땅, 이 지역이 홍보급이 고향의 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 살던 고향을 떠나 이 레포신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 모인 줄 압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는요, 이 떠돌이 같은 나그네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나그네로 불렀지만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함께 세우는 교회의 한 식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로마서 8장을 통해서요, 부르신 이가 하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똑똑히 보았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삼위일체의 주님이 오늘 본문 2절 바로 함께 나눈 그 방금 전에 그 말씀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나그네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밌게도 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택하였다라고 하는 동사가 살펴보니까 모두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사용되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나그네 같은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고난과 근심을 이기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확실함에 있는 줄 알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에게요, 시험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심과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스쳐가는 것이라고 가볍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오고 근심하게 되며 고난 가운데 빠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가올 기쁨과 비교하면 아주 잠깐이며 천국의 삶을 생각하면 찰나입니다. 우리에겐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추가 바로 이 믿음의 확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실함에 대해서 제가 눈이 가서 조금 더 살펴보았더니 재미난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이 확실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또 어디 쓰였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딱 신약에서는 같은 형태의 명사형으로는 딱 2번 사용되는데 한 번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고 또 한 번이 바로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위에는 확실함인데 아래는 시련이죠. 이게 같은 단어예요. 별로 의미가 비슷한 것 같지 않은데 이 중심의 뿌리가 되는 단어에는 이 확실함이라는 것과 시련인 것이 같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당시 시대는 어떻게 사용됐냐면은 이 광석에서 순수한 금이나 또는 은 같은 것을 뽑아낼 때 그 거치는 과정을 바로 이 도키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무질을 해대고 두들겨대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제서야 더 확실하게, 더 온전하게 순전한 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확실한 것으로 이끄는 과정이지만 금속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엄청난 시련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확실함은요, 믿음의 시련이 동반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불순물과 불신앙이 제거되는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의 시간이 있어야 믿음의 확실함이 드러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고난과 근심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실함을 근거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말하는 대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사실 내 속에 있는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고난이 아니죠. 내가 이겨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고난의 길은 바로 우리의 산소망 되시며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기 원합니다. 1장과 2장에 겹쳐서 예수님에 대해 베드로는 산돌과 산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냥 소망이나 그냥 돌이 아니라 왜 살아있다는 표현을 덧붙일까요, 여러분들? 왜 산소망이요, 산돌이라고 표현할까요? 바로 죽음과 대척점이 있는, 살아있다는 것과 반대되는 그 죽음과 대척점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고 탄압했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무덤에서 죽은 자로 간주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은폐했고요. 거짓 소문으로 덮었으며 또한 부활의 신앙을 무시했습니다. 또한 돌이라는 물체는요, 잘 생각해 보시면 원래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죠.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발에 치이고 또한 버려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써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은 흙 가운데 살아있는 기운을 통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산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역시 또한 산돌이 되어 함께 신령한 집, 즉 교회를 세워가게 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은 앞면에 우리 교회 주보에 비전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는 교회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는 교회.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사방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연결됨으로 역시 살아있는 존재가 되며 또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건요, 여러분들, 현재 진행형이란 뜻이에요. 과거에 살았다가 아니고요. 앞으로 살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살아 숨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그 모양을 닮아 같이 교회를 세우고 있기에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는 그 생명력을 더불어 든든하게 서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산소망이자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택하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는 9절과 10절의 말씀으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화면과 주보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바로 이 뒤바뀐 우리의 존재 가치를 여러분들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수식하는 이 본문에서 나온 세 가지 표현, 즉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모든 말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됨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거슬러 올라가 출애굽 1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칭하시며 나의 소유되었음을 만천하에 공표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을 직접 경험한 새로운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두고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이 이제 새로운 영적 족속이요 새로운 영적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인종적 정체성이나 지리학적 경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는 그들의 하늘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에 근거한 새로운 영적 나라가 되었다.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속한 나라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 우리가 어땠다고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 땅에 흩어진 이름 없는 나그네와 같다고 우리는 말씀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새로운 영적 족속이요 영적 제사장이 되게 하게끔 하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 모양으로 이 모습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고난의 시대를 지나가야 할까요? 베드로전서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선행과 사랑을 강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 그리고 계속되는 3장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여기에 있대요.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 방식과 다르게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 땅이 변화되길 예나 지금이나 바라고 계십니다. 고대하고 계세요. 세상이 보일 수 없는 선행과 공의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순간, 그 순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대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우리의 방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부르심은 그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 즉 선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행할 것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4장 8절 말씀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늘에 계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선행과 또한 사랑의 원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 가르치시고 몸소 보이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고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사람들에게 칙직을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줄 믿기 원합니다. 결국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서두에 제가 기독교는 박해의 종교라고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로 말합니다. 역사가들은 64년 그 네로 황제에 있었던 첫 번째 박해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오늘 편지를 쓴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 기독교에서 가장 큰 두 기둥 사도 2명이 한 번에 죽은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전서를 우리에게 쓰면서 어쩌면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과 죽음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 가운데 예전처럼 혈기를 부리고 칼을 들고 세상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산 소망이요 또한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쩌면요 여러분들 고난과 박해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또한 그러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만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그 정체성과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무기를요,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삼지 마십시오. 선행과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것만을 가지고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지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행하며 또한 뜨겁게 사랑함으로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만들고자 하셨던 대로 우리에게 심으셨던 대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그 아름답고 멋진 그 길을 함께 걸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